저는 이제 믿는지를 점검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던지는 걸 통해서 하죠. 믿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안락하고 그냥 살아도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굳이 믿음을 쓰지 않아도 사라지려고 할 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냅다 던져버리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 털고 이사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3가지 점검 요소 있잖아요. 설교할 준비 됐는지, 그 다음에 죽을 준비 됐는지, 떠날 준비 됐는지. 이게 진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제일 좋은 3요소예요.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는가, 그 다음에 이사 갈 준비 됐나, 떠날 준비 됐나, 그 다음에 죽을 준비 됐나. 이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 믿는 걸 이렇게 점검하셨던 목사님들의 지혜 같아요.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뛰어드는 시도들을 좀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의 원칙들 같은 것들을 그렇게 지켜놓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일부러 안전장치로 해놓은 거예요. 원칙 사이에서도 재정의 원칙,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 거. 고정적 후원 받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매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요소들을 삶의 영역에 곳곳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죠. 관계의 영역에서도 믿음을 쓴다 안 쓴다,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믿음은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주님을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이성에 대한 원칙, 재정에 대한 원칙, 생활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믿음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요소들을 가까이 둬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볼 생각이라도 하면 참 좋은데 대충 다 믿고 있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게 제일 무섭죠. 차라리 나 믿음 있는 사람 맞나?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면 차라리 유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 확신에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믿음을 점검해봐라 이야기해도 점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위험하죠. 그래서 어쩌면 나 정말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게 제일 건강해요. 건강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걸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자리를 뛰어들거나 상황적으로 가능하다면 좀 질서정연하게 그런 원칙들,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삶의 영역에다 이렇게 배치시켜 놓으면 그 영역에 딱 부딪히면 그치, 나 믿고 있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팁이 되죠. 그렇게 보통 해요. 저는 글쎄요, 근데 의도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시험해보는 태도랑, 그 다음에 이제 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한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게 준비됐는가를 보는 거랑은 방향과 취지가 다르죠. 정확하게 분별이 될 거예요. 의심 가운데 행하는가, 아니면 확실한데 확실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난 믿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근데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분별이 필요한 얘기예요. 하실지 안 하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살아계시지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지만 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하셔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내게 신실하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걸로 분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진짜 제대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겠다고 순종했을 때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는 영역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 영역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그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거나 결론이 안 난 게 있어요? 그쵸, 지금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난 절대적인 필요인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나 싶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안 해주셨는지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내가 그게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아요, 그걸 분별하기가. 그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신실하시지, 오케이, 그때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려운 감정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게 뭘 가르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괜찮죠.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원하시는 대로 절대적인 필요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 입술에서 지워버리면 그럼 못 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안 해주셨네? 거봐,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니까. 이게 뭐 안 해주셔 라고 단정을 짓고 내 마음에 닻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렇게 하신 목적을 못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신실하시, 사실 이대로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셨지만, 건져내셔도 하나님이시지만, 건져내지 않으셨을 땐 반드시 이 일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 난 지금은 몰라. 지금 수준에선 어렵고 뜨겁고 힘들기 때문에 난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지나고 나서 볼 수 있는데, 안 구해주셨네? 난 지금 당장 구해주셔야 되는데 안 건져주셨네? 하나님 뭐야, 돌아가지, 무슨 신실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걸 되짚어 볼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생각할수록 불신이 자리 잡는 거죠. 안 해주셨어. 그때 나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안 해주셨다니까? 이런 식으로 불신이 자리 잡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실 걸 기대함으로 견뎌야 돼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점검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라 그러셨어요. 잘 가고 있다를 점검하지 않아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게 어차피 잘 가게 하신 건 주님이신데, 그 주님 잘 주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서 있다? 뭐 이런 안도감 이런 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몫으로 두신 것 같아요. 다만 그들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 세워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양보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순종하면 가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지고 어려워하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큰 오해인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난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중간하게 믿으면 믿을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아니에요. 원래 안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말은 통하니까, 그 협박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협박으로 흔들죠. 너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럼 이제 막 엄청 흔들리거든요, 이 말. 근데 한 가지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어설프게 믿었다, 그 어설픈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는 거 저런 거구나라는 거라고 알 텐데, 그 부모님들이 딱 그렇게 어설프게 믿는 믿음으로 믿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제대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걸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기도는 해야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죠. 안 받아들였어? 됐어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가족이니까. 근데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믿는 거 저런 거구나, 와 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네, 이런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